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말과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면서 삽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냐? 라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속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서 나오는 글이었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 돈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그 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여러분, 이 돈보다 더 큰 문제가 남편이라고 말한 이 여인 성도는 어떨까요?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또 자녀들의 문제를 갖고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녀는 쓸모없는 자녀네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요. 말한 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돈보다 문제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말하면은 남편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자녀가 쓸모없는 자녀라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은요, 사람을 상처를 주지만 상처는 아물기는 합니다. 그러나 말은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것이 아물질 않아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말이요, 계속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 전설의 고향이 공포 드라마예요. 근데 정말 어렸을 때 무서웠는데 뭘 보고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막 그 말들이 머릿속에 나와요. 뭐냐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하면서 막 쫓아오는데 막 어렸을 때 무서워 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또 길을 막았는데도 계속 그 소리가 "내 다리 내놔." 그러면서 저도 학교 가면서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내 다리 내놔."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말들이 아직까지 제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심령이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대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수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막 격동케 한다고 분명히 1절 말씀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그냥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거, 그런 말을 할 때는 뭘 한다고요? 분노를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하고 막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뭘 하게 할까요?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에를 늦게 들어왔어요. 정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갔다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뭐야? 우리 집이 우습게 보이지?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왔냐? 돈 벌고 왔지?"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말들 속에서 뭐가 일어나게 될까요? 격분케 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내가 놀고 먹고 왔냐?"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감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들으면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좋은 말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늦게 돌아와도 "아이고 당신 늦게 돌아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바빴는데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마음도 생각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왜 이제 들어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느 게 더 듣기가 좋습니까? 여러분,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요, 우리 가족들도 당신을 기다리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마음도 생각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도 "아이고 그랬어요. 좀 더 일찍 들어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말도 어떻게 나오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아비가일 아십니까? 사무엘상 25 장의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 나발인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나옵니다. 이 나발은 다윗에게 무리한 말을 하게 돼요. 그 무리한 말을 함으로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하고 칼을 들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에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의 집을 지켜 주었어요. 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양들의 일도, 목장의 모든 일들도 지켜 주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돼 가지고 다윗이 이 군사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 말에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가서 그 다윗이 분노를 일으키면서 말하는 거죠. 나발이 다윗의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주인을 억지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인제는 이 아비가일이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 피의 분노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 격노하고 격분케 했던 그 분노를 멈추게 한 것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순한 대답은요, 분노를 시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유순한 말을 해야 돼요. 칼이 되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빌가일 같은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 흘림이 있고 피 흘림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에 쌓인 것은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2 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잠언 15장 2 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의 선을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뭐라고요? 악인과 선인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찰하신 분이에요.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지면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옆에 계시는 모습처럼 조심하게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유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요. 여러분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그 혀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을 베푸는 일을 하지만 미련한 자, 그리고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자, 그 사람들은 미련한 것을 막 쏟아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와 여러분들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좀 송구하지만 학생이 한 명이 중학생인데 선생님을 밀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져 가지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 머리에 뇌진탕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못 알아하고 있네.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말했대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아이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 말들이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나온 걸까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 아이의 마음에 지혜가 있었다면, 말씀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가장 나의 나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드러난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고, 야, 솔직하게 저하고 장로님하고 360을 같이 지낸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지낼 것 같아요? 경건한 모습으로 지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없어도 조심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다고, 다른 사람의 눈에 시선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막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무엇을 낳는다면 미련한 것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을 낳는 자들에게는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격붙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이 선을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운동력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떨 때 나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안아주면요.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아주고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희 구미 성종교회 최고로 잘생긴 최문선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항상 저를 끌어안고 하신 말씀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요,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지혜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냄새 나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요 멀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요 어떻게요? 다 품에 안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을 구별하면서 사랑하십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그리고 선을 베푸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뭐라고 하면요,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뭐가 일으키게 하냐면요, 그 비교 의식을 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의 마음은 쌓은 선에서 뭐를 낸다고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낸다고요?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는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요, 뭐 연예인이 우상이 되고 있고요. 또 막 드라마 뭐 그런 거 보면서 입에서 막 말들을 많은 것들을 배우고요. 그러한 일들이 되면서 그 마음에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러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하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아이의 마음이 뭐가 새겨지게 될까요?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새겨진 아이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이 드러나게 될까요?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에 따라 자녀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운데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영혼을 살리긴 하든지 아니면 죽이게 하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길 보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지혜 있는 말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선한 것으로 쌓아서 선한 것을 낼 때,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 입은 자들이 상처가 낫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픔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죄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선한 말이 나오는 거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많은 사람은요, 은혜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의 마음은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온순한 혀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래요. 우리 주변에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속으로 막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사업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자녀들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져 가는 사람들, 또한 교회를 봉사를 하다가 상처를 받아서 지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영혼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힘드셨죠? 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위로받으세요. 권사님,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요, 생명나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베드로를 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배반을 합니다.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분명히 나한테 말했잖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그를 감싸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을 감싸줄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무너지는 믿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영혼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요, 무엇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말은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누구한테 갈 수 있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날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화날 때. 제가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부부인데 예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신앙이 좋아도 부부는 싸움을 하게 돼 있거든요. 부부 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야기해서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화가 나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는데 남편이신 그 연예인 그 집사님이요. "잠깐만." 그러더니요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을 딱 닫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말하다가 일어나 가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인제 문을 펄컥 열었더니 남편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문을 칵 닫으면서 하는 말이 너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래 그분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각자의 방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분이 어떻게 되냐면 사그라져 가지고 다시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을 내면요. 사람을 상처 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마시고요.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최소한 10 초를 좀 참고 10초 정도 참고 머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한마디 해 보세요. "주님 지금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루에 3 사람 정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든 아니면 내 부모님이든 아니면 내 가족들이든 그냥 그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교회 성도님이든 찾아가서 격려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감사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에게 내가 있습니다." 이거 공감 안 하십니까? 예? 그걸 말해 주시길 바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있으니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한번 꼭 그렇게 해 보세요. 나는 당신께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면 손자들에게나 손녀들에게나 아니면은 내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이웃들에게나 찾아가서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낙인 찍는 말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너는 왜 그래? 당신 이 쥐꼬리 같은 월급 갖고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당신은 안 변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영혼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무엇을 말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 성령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혀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제는 집에 돌아가셔서요. 가장 먼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 가정이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은 생명의 나무가 되어져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과를 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님만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리고 다시 살게 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